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에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어느 것을 바라보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지나갈 수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모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목자님으로 목련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의 삶을 본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그 사랑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서기로 작정하고 서약한 우리 장정우, 최경희 목자 목련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구원이 우리 뜻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여건과 사랑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가족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어린 두 자녀를 깊이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오시는 한국에 있는 귀한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이곳에 계신 우리 믿음의 어른들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질병으로 남은 여생이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한 절씩만 읽어놨더니 좀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은 예전에 어떤 별명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어떤 별명으로 불렸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아침에 바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 잊어버려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저를 개똥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저를 똥개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부 예배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똥개더라고요. 저를 똥개라고. 이 똥개 이렇게 부르습니다. 이 똥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그걸 했냐면 아이들을 이름 너무 예쁘게 부르고 막 높이면 신이 미워, 신이 질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이름을 진짜 이상한 이름 부르고 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저보고 만날 이 똥개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버지 저는 이 기준이 돼요. 그러면은 아니라는 똥개라고 우리 똥개 왔냐 뭐 이러면서 만날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퉁퉁했기 때문에 돼지에 관한 별명은 다 붙어 있었습니다. 뭐 이돼지, 나르는 돼지 좀 빨랐거든요. 또 빨리기는 좀 빨랐거든요. 나르는 돼지, 돈가스라는 거,
튀김옷만 입히면 먹을 수 있다는 거 온갖 별명들이 다 붙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별명들로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살아가셨던 기억이 나나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서 그렇죠. 아침에 들었던 이야기 하면 안 되겠죠. 그치? 집에 여러분 애들 방구라고 부르고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도 삶의 별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별명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별명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별명은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번 찾아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었던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아멘. 예수님의 별명은 세 가지예요. 그렇죠? 마구 먹어야 되는 자. 예수님이 잘 드셨나봐요. 엄청나게 잘 드셨나봐요. 몸이 궁금하셨을까?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운동한 사람은 많이 없었으니까 누가 뾰족하셨을 것 같은데 요셉의 그게 좋았든지 이 DNA가 좋았든지 안 그러면 하도 다니니까 먹은 게 다 소화가 돼서 그랬든지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이렇게 마구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별명은 왜 붙었나 하면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는 인간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비꼬아서 붙인 말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금식도 하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막 이러는데 너희는 금식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해라 이 마구 먹어야 되는 자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였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첫 번째 별명은 마구 먹어야 되는 자. 두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입니다. 야, 이걸 바라보면서 또 마음에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오늘부터 집에 가면 포도주를 뜯어야 되겠구나, 와인을 뜯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와인은 이제 역사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면 이때 당시에 와인의 그 도수는 1도가 잘 안 됐다고 이야기해요. 1도 그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물을 마시는 게 너무나 더럽고 힘들고 있기 때문에 비위생적이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위생적으로 좀 바꾸어서 마실 수 있도록 그 안에 포도를 조금 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마셨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잔치자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파리 피플이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진짜 잔치자리에 너무나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잔치자리에 가신 스토리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대표적인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죠. 이 중에 대표적인 별명이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를 들으면 죄인이라는 말은 직관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 그래서 죄인이죠, 그렇죠? 이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문 배우셨죠, 그렇죠? 죄를 지은 인간, 그래서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죄인이라는 말과 함께 왜 세리라는 단어는 왜 들어갔을까요? 세리는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CPA. 여러분, CPA하고 세리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그거 역할이 같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CPA하고 세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즘에 CPA 분들이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얼마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에 돈을 주고 자리를 사서 동포들의 피를 빠는 대표적인 직업이었거든요. 또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은가 하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 잡으러 다녔던 간도특설대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조선의 순사, 이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 사람의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세리라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경건하고 반듯한 사람들이 볼 때 세리와 죄인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세리뿐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자리에는 모두 당연히 포함되었을 건가 하면 매춘부도 당연히 포함이 되었습니다. 매춘부도 그때 당시에는 죄인이라는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었겠죠. 소위 경건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을 멸시하고 그들과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까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이 받으신 이 세리와 죄인이 친구다라는 이 비난을 배경으로 오늘의 본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게 44절부터 47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34절의 이 말씀으로부터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은 건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하고만 사귀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만 어울린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때가 꽤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할 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하는 일이 2번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계와 죄인들과만 지내신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열심히 지내려고 노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유대인 남자면 그냥 한번 들어볼 만한 이름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시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건은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연회장, 그 잔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직 넘기시면 안 돼요. 제가 넘겨달라고 넘겨주세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베푼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이 연회는 그냥 잔치가 아니고요. 고대의 그리스 로마식의 심포지움 같은 그런 연회였을 겁니다. 이 심포지움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화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서로 논쟁까지 하는 그런 고급 연회 이런 걸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식의 심포지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이때는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였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했겠죠. 그렇죠?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초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을 지금 초대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율법의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서 심포지움을 여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함께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연회를 할 수 있는 집의 형태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 집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의 집은 잘 한번 보세요. 뜰이 중간에 있습니다. 뜰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연회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3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방들이 쫙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작은 그거에 이 주제에 대해서 토의할 거면 몇 사람이 모여서 있고 방에 가서 토의하고 그러다가 이제 토론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냐면 문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런 이 심포지움과 같은 이런 연회를 하는 집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참 연회가 무르익었을 무렵이었을까요? 갑자기 이 연회의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다들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자랑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돈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이러는 곳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해가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연회의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은 초대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안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초대를 안 받았죠. 초대를 안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녀는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마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녀가 연회에 들어와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시는, 예전에 왜 로마 시대 때 식사 같은 거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화가 안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식사하는 그런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자기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머리를 푸는 행동은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대단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왜 이 상투가 있던 사람들이 상투 푸는 거 절대로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머리를 푸는 건 대단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이 복받쳐서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눈물에 젖은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는 극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눈물로 자기 물을 삼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다.
발을 닦는다. 여러분 극도로 자기를 낮추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극도로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로 쓰인 것을 보아서 이걸 반복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입을 계속해서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계속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 예수님도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의 행동이 그때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혔나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어떤 사연이 있는 여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연회에 참여하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의 친구들과 다수의 유대인 남성들에게는 그녀의 행동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였을 겁니다. 계속해서 발을 움직이고 그 발에 계속 입을 맞추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나 낮아지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봐서 그렇지 그걸 실제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야 이거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관능적인 행동으로 읽혀졌을 거예요. 그녀가 알려진 죄인이다, 매춘부다 라는 이 사실도 그들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불결한 여인의 존재는 식사 자리와 자신들을까지 부정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지.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직접 말을 못하고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 이렇게 자기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연회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제 숨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이러면서 여러 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란다, 예언자란다, 요거 안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시몬아 네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 시몬의 마음이 얼마나 야 그럼 그렇지 내가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시몬은 역시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자기의 눈이 틀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얼른 말하죠. 선생님 얼른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했던 혼잣말에 주님은 비유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두 빚진 사람의 비유를 말해줍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같은 사람에게 빚을 집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안 되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데나리온 하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빌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보면 되니까 사람마다 품삯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최저임금 정도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서 조금 하루 200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 사람은 10만 달러를 또 한 사람은 10,000달러를 탕감받은 셈이 되는 겁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슷한 비유에 비하면 좀 밋밋하고 드라마틱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금 10,000달란트? 아까 했던 계산으로 그냥 그대로 이 수학적으로 그냥 그대로 계산만 해보면 한 100억 불 정도 됩니다. 100억.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의 재정을 가진다면 한 100억 불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에 비해서는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잖아요. 100억 불이 탕감을 받았다 하고 10만 불 탕감받았다 이거하고 좀 차이가 좀 나죠.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좀 차이가 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어지는 적용 부분에서 그 강렬함이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라는 말씀의 핵심은 주님의 질문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되겠네요. 이 질문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아이고. 그렇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쉬운 대화거든요. 술술술 넘어가는 대화죠. 그렇죠? 우리가 두 사람 중에서 10만 달러를 그간 사람하고 탕감받은 사람하고 만불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냐?
당연히 10만 달러, 10만 불 탕감받은 사람이 더 좋아하겠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판단이 옳다. 너무나 술술 읽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그러자 이제 주님은 이 비유를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상황과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을 대조시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시몬과 한 죄인인 한 여인을 대조시킵니다.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시몬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시몬은 집주인으로서 자기가 초대한 손님인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뭐 집에 누가 오면은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발을 씻으시죠 이러면 그게 이상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예의였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워낙에 먼지를 많이 묻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부터 주는 게 예의였지요. 하지만 시몬은 이런 예의를 차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닦아 주었었지요. 시몬은 손님에게 예를 표하기 위해 손이나 볼에 입을 맞추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누군가 오시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요즘 이야기가 어떤 거예요? 인사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인사도 안 하고 왔는지 마는지 그냥 곤둥만둥 이렇게 자기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손이나 볼도 아닌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끝으로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도 붓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고급 향유를 붓고 있지요. 이 주인이었던 시몬은 적절한 손님 관대로서의 단 하나의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에게 매우 무례하고 불손하게 행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단은 신분이 달랐겠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신분의 차이, 남녀 성별이 달랐겠죠.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였다는 성별의 차이. 근데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진심과 태도에서 두 사람이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47절만 있습니다. 시작.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아멘. 주님이 대조하고 비교하신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용서받은 죄의 차이입니다. 탕감받은 액수의 차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완료 시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그때 막 용서받았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용서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요. 어떻게 예수님과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언젠가 예수님과 이미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남과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이미 회개하고 그의 삶에 많은 죄들을 용서받은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큰 은혜가 고마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금 바리새인이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지금 찾아온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엄청난 용기가 얼마나 필요했는지가 감이 오십니까? 자신을 불가촉 천민이나 전염병처럼 여기는 소위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따가운 눈총 이런 거를 다 견디고 그 자리로 들어와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모든 위험들을 감수하고라도 많은 죄로부터 자신을 용서하여 주신 주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간파하셨습니까? 이것은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의 여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죄인인 여자도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죄인이고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 깊이 인식하는 겸손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교만한 죄인과 겸손한 죄인으로 나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 시몬, 교만한 죄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시몬이 멸시하고 있는 죄인인 여자, 겸손한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북받치는 심정에 흐르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지요. 주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녀는 수치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죄인,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아는 죄인의 삶의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으로 대표되는 또 한 부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인으로 여기더라도 대단히 형식적입니다. 이들은 죄 용서의 경험이 아예 없거나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주 조금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들을 지배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양일 뿐이지요. 사랑이 아닙니다. 말과 형식이 이들을 지배합니다. 시몬이 그랬지요. 그는 주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었어요. 경건의 모습은 갖추었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 씻을 물도 안 줍니다. 환영에 입맞춤도 안 합니다. 머리를 닦을 올리브 기름도 주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종교적인 형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 사함을 경험한 거듭난 영혼의 가장 분명한 변화고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의 가장 큰 변화와 증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지요. 그리고 그 증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와 자기 기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경건이 아니요, 사실은 자기의 경건의 형식이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옳음과 반듯한 모습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죄인들입니다. 여기에는 은혜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고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익숙합니다. 여러분, 죄의 반대말은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믿음, 그게 죄의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 죄의 반대말을 그냥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미덕을 쌓는 만큼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이것이 시몬과 같은 부류의 죄인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만한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겸손한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자. 여러분, 이런 결론을 섣불리 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면 자기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줄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얼마나 용서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은 당연히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무작정 주님을 더 사랑하자라고 하면 그건 마음이 없는 섬김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길로 가게 되지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정말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 church people, 교회 사람들, 이렇게 하기를 일평생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자, 섬기고 또 섬기는데 마음이 없는 섬김 지속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당연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교만한 주인의 자리,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복되는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더 크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 크게 주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제는 더 큰 죄를 지어야겠다.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알고 더 깊이 인식하는 것은 사실은 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할 때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다. 나의 죄를 알면 주님, 나를 용서하신 분이 내 하나님인 걸 알면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더 깊이 맺는 것이다 라고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과의 관계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맺는 진정한 관계를 설명해주는 딱 한 단어가 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딱 정의해주는 딱 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이 관계입니다 하면 이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겉으로 하면은 틀리면 들어가잖아요. 속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대답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입니다 하면 그건 당연히 은혜의 관계입니다. 은혜의 관계. 우리가 그동안에 참으로 많이 이야기해왔던 헤세드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맺는 진정한 관계를 설명해주는 한 단어,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을 경험한 겁니다. 뭘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녀는 이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보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느껴진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만드는, 그래서 이 여인은 은혜를 입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니까 수치와 위기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수치와 위기를 감수하고도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방향입니다.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47절의 뒤에 다시 여자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48절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이야기해놓고 왜 또 선언을 하실까요? 그것은 그때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 저 인간,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아나 모르나 보자, 저 여자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산동 다 깨뜨려놓고 이 분위기 이렇게 들여놓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가 교만한 죄인에 서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좀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실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또 속으로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해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진정한 관계는 이 죄를 용서받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그만하면 좋은 분이지. 긍정적인 판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심지어 신학적으로 훌륭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게 보아서 시몬처럼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주님이 좋은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그가 이 긍정적이신 분이시구나. 내가 주님에 대한 그가 확실한 견해를 내가 갖고 있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신앙의 본질은 뭔가 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본질이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은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잖아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그분은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날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으로 주님께 나아가 날마다 죄 용서의 은혜와 기쁨을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 은혜가 놀랍고 크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조금 사함받았다고 느끼는 것일 거고 우리가 자기의 죄의 크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처럼 자기의 많은 죄를 인식하고 그분이 그럼에도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은혜는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게 됩니다. 은혜가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반면 은혜가 없는 주님과의 관계는 자기의 의의 바탕을 둔 오름의 잣대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판단과 비판만을 들이댈 겁니다. 저 사람,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 이래가면서 계속해서 판단을 들이대는 것이 은혜가 없는 자기의 의의 바탕을 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시몬처럼 판단자의 자리에 서려고 할 겁니다. 은혜가 규정하는 관계가 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두려운 현상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처럼 열린 결말로 마칩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를 좀 비난하지 않고 영접하기를 바라십니다. 여인은 이미 전에 죄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시몬을 위해서 다시 그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너가 좀 알아라. 공동체 속에 받아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몬이 여자가 용서받은 상태임을 깨닫고 그녀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좀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김인규 목사님 이야기로 하면 시중의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 죄인인 여자를 교회에 받아들일 의사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받겠습니까? 받아들일 의사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저만 하면 나하고 레벨이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이 여인과 같은 일을 교회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의 많은 죄를 용서하셨고 그녀의 수치, 그녀의 약함, 그녀의 죄악을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수치와 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능히 용납하십니다. 이 은혜가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목장은 이처럼 은혜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공동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가득해지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명을 받으신 장정우 최경희 목장 목회님이 세워가시는 목장이 판단이 아니라 용서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